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양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44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 오늘 제목을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저는 뭐 꿈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게 은혜죠. 왜냐하면 평생 한 번 하나님 만날까 말까 하는, 목사라도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게 그 정도로 어렵죠. 귀하고 어려운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어린 날로부터 저에게 많이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지금도 만나 주시고 있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꿈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요, 자, 글쎄, 여러분들도 뭐 신기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신기한 분도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를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처럼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어렵고 힘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뭐 비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유학을 간다 그러면 뭐 토익이나 토플을 준비해서 원하는 점수를 준비하고 또 외국에 가면 박사학위를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가면 어학 연수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신학 대학 뭐 어떤 대학에 해당되는 학부 과정, 석사 과정을 또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을 또 하기 때문에 엄청 머리가 좋고 또 굉장히 그 문화와 언어가 익숙하면 빠르면 6년, 7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늦으면 10년 정도 박사학위 받는데 10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 돌아와서 바로 또 교수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경쟁을 뚫고 처음에는 시간 강사도 했다가 박사학위 갖고 있어도 시간 강사하다가 조교수로 임명되고 부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고 이렇게 정말 정교수가 될 때까지 뭐 50 넘어서 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힘든 과정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근데 외국에 가서 10년 정도는 있으면 언어가 뚫리잖아요. 또는 박사학위 아니어도요, 이민 가신 분 중에 대학교 다닌 적도 없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고졸 나왔어도 이민 가서 이민 생활 10년쯤 하면요, 외국인과 다 통화를 해요. 다 대화를 해요. 물건 사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뭐 학문적인 지식적인 얘기를 못할 뿐이지 일상 대화하는 거는 다 들리고 다 말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이거랑 비유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마치 공부하듯이 읽고 또 묵상하고 음미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언어를 처음엔 안 들리겠죠. 그러나 그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 꿈이든 환상이든 기도든 체험이든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안테나를 주님께로 맞추고서는 준비하면 뚫려요. 꿈도 꿉니다. 거룩한 꿈도 꾸고요. 꿈 가운데 입신을 해서 꿈 가운데 하나님도 만나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요. 또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만 만나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적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시기 질투하는 사단마귀가 공격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열립니다, 결국은.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첫 번째. 자, 야고보서 말씀 보면 다 알잖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영의 지혜가 열려 깨닫게 하소서라고 포기하지 않고 100번 1000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적하는 거죠.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들 되찾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돈 버는 것도 뭐 직장을 구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함이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막 신윤사 있어야 돼. 뭐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받는 거라면 안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이려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령께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 구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깊은 신앙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목적을 갖고,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라면 바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자, 지금 서두로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또 미래 소망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은사적인 측면을 볼 때 이 성장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의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사실 신유은사 처음 받았을 때 저 무서웠어요. 그리고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제 손에 왔던 그냥 뼈가 제가 20살이라고 하면 20살이 관절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 뼈마디가 다 관절염 환자처럼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를 때 이게 왜 그런 거지? 나 혹시 무슨 어디 아픈 건가? 나 손가락에 관절염이 왔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처음에 손만 그랬다가 이게 나중에 심줄이 아프고요. 뼈가 아파요. 그리고서는요, 이 어깨나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 손부터 시작해서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아픔이 와요. 얼마나 그게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동통이라 그러잖아요. 안구동통. 눈이 빠져나갈 것 같은 아픔이 와요. 동통이, 안구동통이. 그리고 머리에 편두통, 두통 이런 게 뭐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그런 게 아니고요. 은사적인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질병을 짊어진다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도구 자체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니까 들어와서 치료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내 영으로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해주는 손을 통해서 상대방 아픈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원리예요. 그리고 들어간 그 불이 치료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게로 다시 가져오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원리 통로가 되기 때문에 통로만인데도 내가 아프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내가 아프죠? 이런 게 있어요. 궁금하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아프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통로고 도구인데도 아프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힘은 여러분이 쓰는데 낫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낫으로 여러분들이요, 뭐 나무 가지치기를 하든 벼를 베봐요. 그러면요, 낫이요, 이게 달아요. 그리고 이가 빠지기도 하고 닳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낫을 가지고 또 갈아야 돼요. 그래서 벼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 또 쓰는 거지만, 또 이걸 만약에 몇 년 썼다고 보면요, 낫이요, 원래 쇳덩어리가 이만큼 돼 있는데 달아요. 여러분 칼 같은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횟집의 칼들 보세요. 보면요, 똑같은 횟집의 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갈아가지고 쓰긴 쓰고 있는데 원래 두께가 이만했는데 요만큼 좁아졌고 날은 세워져 있지만 작아져요. 그게 오래 써서 그래요. 달아요. 그러니까 힘은 요리사가 쓰고 힘은 누가 뭐 농부가 쓸지 모르지만 이 쇠가 그 힘을 가하게 되면요, 이가 빠질 때도 있고 닳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한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순간 나도 거기에 힘들다고요. 그게 그 원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은사가 가르치면 쫙 되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은사가 두려워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요, 그 중보기도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중보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했을 때 상대방의 침윤사처럼요, 상대방의 아픔이, 중보기도만 했는데 상대방의 어둠이나 아픔이 내게로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심적인 그 깊은 번뇌를 하고 있는 경우에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막 우울증 환자처럼 내가 막 깊은 막 어둠에 있는 것 같고, 막 내 마음이 공허할 거.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상대방을 놓고 중보기도 해주는데 그 사람의 어둠이, 그 사람의 우울증이 내게로 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도를 안 하면 없어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통이 와도 해야 됩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기고 해야 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서 내 것이 되고 내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이 싫으니까 이 신윤사를 한 번 기도해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너 몸이 아픈 게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요,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제 처음에 기도해 줬을 때 이 눈에 암이 있는 환자를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전 뭣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교육전도사니까 뭣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을 놓고 기도했던 게 저는 두고두고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그냥 기도 부탁하니까 그냥 네, 아버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기도해 주죠, 당연히. 그것뿐인데 세상에 그 상대방의 아픔이, 그 질병이 내게로 올 줄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야, 제가 보통 교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특히 금요일 날이 있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오후에 가서 거기서 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주일 날 이렇게 전도사 때 사역을 했는데 그 외에 제가 주일 날 이분을 놓고 기도해주고 제가 월, 화, 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완전히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리고 어디? 제 눈이요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고 눈이 빠져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막 그 몸살 기운, 몸 기운 다 합쳐져 있고 뼈가 다 흔들리고 아픈 거 그 하는데 이대로 죽겠구나 싶으니까 제가요, 아, 누군가 기도해 준다라는 게 겁이 나는 거.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 신윤사 하시는 분들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기도해 주는 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 그냥 금 나와라 뚝딱처럼 오늘부터 기도해주면 무조건 짠나고 다 나서버리고 뭐 부치병이 낫고 암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는 괜찮고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기도해주는데 낫지는 않는데 호전되거나 통증이 약화되는 이런 경험도 있고 다 낫기도 하고 약하게 낫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러니까 뭐 신유만 그러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면요, 그 과정과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과정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뭐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야라고 오늘부터 난 목사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뭐 인정받는 뭐 정규 신학 대학교 4년 뭐 수능이 됐든지 학력고사가 됐든지 치루어서 자격을 얻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점, 문교부가 인정하는 학점을 4년 동안에 등록금 내고 학점을 따고 그리고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2년, 3년 과정을 뭐 THM을 하든 뭐 MDB를 하든 그 과정을 해서 석사기를 따고 그걸 가져야 목사 할 수 있는 전도사의 자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나가서 3년 동안의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마 이 보통 정규 교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2년 몇 개월 갔다 와야 되죠.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3년, 그리고 목회 3년, 10년이 그냥 지나가요. 적어도 10년 동안 학문적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주의종 목사 안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그냥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고요. 이런 긴 과정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주의종의 길을 가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공부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 저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금나라 뚝딱 시인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제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제가 어딘가 이렇게 토로할 길이 없다 보니까 저는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의 수준이 항상 보면요. 그냥 아름답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시가요. 뭐 멋있는 거 하나도 못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 저 학생이 나랑 동기인데 되게 예쁘다. 사귀고 싶다. 근데 난 용기가 없다. 이게 시였다니까요. 저 솔직히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져서 나를 고통으로 밀어넣는가?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는 뭡니까? 뭐 이런 게 시였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제가 이제 뭐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간증이나 제 책이나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 얘기했지만은요. 저는 4년 동안 알바라고 생긴 모든 알바를 다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알바를 했는데 그 가르치는 알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30년 전에 한 과목당 70만 원,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30년 전에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30년 전에 제가 100만 원씩 벌었다고요. 그리고 7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300, 400을 벌었어요. 30년 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활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30년 전에 부모님이 사업이 망하고 나서 빚이 2억이 넘었다고요. 원금이 2억인데 이자가 월 300이 넘었어요. 고리대금 이자를 냈어요. 그걸 제가 20살인 제가 그걸 갚아 나갔다고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심했겠으며, 그리고 그 빚을 갚아가는 과정 중에 물질이 없을 때 조폭이 찾아와서, 지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네 아버지 어디 있노? 그러고서는요, 막 어디 있어? 주소를 대 막 하면서 네가 아들인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저를 주워 패는,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갔고 그러면서 알바를 했으니까 그 고통이, 그러니까 제가 막 죽으려고 했고 자살하려고 했던 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리고 돈이 있다고 시간이 없는데 알바해야 되는데, 그래서 밤 12시까지 그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꺼다 놓은 아주 쓰레바지 것처럼 딱 쓰러져서 잠들고 그런 삶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100마리가 넘는 개를 키우는 데서 그 개 똥을 치우고 그 밥을 끓여서 먹이는 일을 4년을 했는데요. 내가 어디서 연애를 할 수 있고 누구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를 썼던 것 같아요.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0편이 넘는 시를 썼어요. 쓰고다 보니까 다듬어지고 정제되고 투박하단 말이 부드러워지고 승화되고 막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처음에는요, 이 세상 다 죽어버려라, 이 세상 다 망해버려라, 이런 식의 어떤 원망과 분노였다면, 그 세상을 그래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그래도 내게 아직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숙해진 거죠. 문학적으로 다듬어진 거죠. 그 마치 우리가 된장이나 이런 것처럼 오래된 시간장처럼 깊이가 생긴 거죠. 깊은 맛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그 출판사에, 문학사에 했다가 당선이 돼갖고 신문학상 당선이 돼서 제가 시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적인 거, 글 쓰는 거 하나만 해도 이런 긴 세월 동안 1000편 정도는 시를 써야 시인이 되는 거예요. 다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듬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좀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의 특강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성급해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에 빠지지 마시고요. 내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니까. 내 믿음이 준비 안 된 게 문제예요. 내 기도의 분량이 아직 준비 안 된 게 문제예요. 아직 내가 혈기가 너무 많고 너무 성급하고, 하나님이 때로 기다리라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내 성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만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본론 얘기를 들어갈 건데요. 한 가지 뭐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경험했던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나 꿈을 붙들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하고 계십니까? 또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변경할 때도 있어요. 기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언약이라 한다면, 하나님 주신 꿈과 언약이라 한다면 기도는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이 기도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다른 기도 할까요? 다른 기도하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바 된 꿈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응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니까 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한 대로 그 응답을 주셨으면 그 응답대로 사용되어야 정답인데, 많은 분들이요, 응답은 받아놓고 다른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노여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나 꿈의 문제든 기도한 응답에 대한 문제도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하나 실제 예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어떤 한 분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집을 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 사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그래도 또 좀 넓은 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저도 그 기도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저도 중보 기도로 도왔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몇 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 집을 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서 그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 기도한 대로 그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요. 갑자기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우리 옷장사 해볼까? 뭐 사업해볼까? 그러니 거기에다가 막 투자하자고 막 꼬드기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문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응답을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왜 넌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한 입으로 두 가지 기도를 하느냐?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독사면 독사인 거고, 양의 어떤 젖이면, 또는 소의 어떤 우유면 우유해야 되는데, 마치 두 가지 입을 얘기한 것처럼 하면서, 너는 미쳤느냐? 라는 표현처럼, 한 입으로 왜 두 가지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 이거 하라고 응답을 주었는데, 왜 그것을 한다고 하느냐? 너는 미쳤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혼내시더라고요. 전달해 줬어요. 근데 그분은 안 지키더라고요. 왜냐면 욕심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뭐 그런 불순종하는 가정이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제가 이제 그런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돈까지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한 대로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사용하세요. 근데 정말 그거 하라고 주셨는데 엉뚱한 데 쓰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주의해야 되는 은사 특강이니까 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주의할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언약 비전을 주셨을 때 성경을 보세요. 다윗만 하더라도 몇 년 걸렸는지 최소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요셉도 13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도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되는데 빚으시고 만드시는데 이런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많은 분들은요. 조금 물질 연단, 조금 연단 오고서는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께 삐져있고 마음 상해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만 쏟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저는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제가 제목을 했는데, 저 제목은 또 소주제라고 한다면요. 너는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두 절을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부나 어떤 지혜나 원수 멸하는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급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자, 저희의 이야기로 제가 돌아갈게요. 자, 제가 목사 한수 받은 지 한 17년? 18년 정도 됐어요. 받은 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 한수 받기 전 개척을 했지만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벌써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목사 한수 받기 전의 일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개척교회 하던 시절에 이제 고한영, 그때 전도사였죠. 고한영 전도사를 물심양면 도와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절친입니다. 절친이고 친구였고 또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출석도 하시고 또 다녔지만 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도 같은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도 같은 반 친구였고 물론 대학교는 서로 다른 대학교를 갔지만 그때도 역시 다른 대학교를 갔지만 친구였고 자, 기회가 되면 늘 만났었고 저는 이제 항상 저는 신학을 했고 목사의 길을 전도사의 길을 쭉 가면서도 기회가 되면 만나면 그 친구는 또 그 친구의 길을 갔고 나는 나의 길을 갔지만 또 친구니까 또 만났고 자 그리고 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와서 참 많이 저를 도와줬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부모님이 해물가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시고 여러 기업을 여러 경영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해물가게를 하셨던 친구인데요.
때때로 이제 그 부모님이 해물가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스가 뭐 몇백 박스, 몇천 박스 막 이렇게 창고도 크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여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이제 집에 제 이제 개척한 교회라든지 집에 친구 집에 찾아올 때 되면요. 항상 이렇게 뭐 코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기, 생선 한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종류별로. 볼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박스씩 갖다가 친구야 뭐 주일날 교인들하고 와서 뭐 먹을 때 써 하고서 한 박스씩 막 갖다 주던 그런 저한테는 참 마음을 주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이 친구가 주일날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은 이제 보통 다른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날 쓰라고 주면 저 주위 교인들은 이 생선으로 해물 어떤 생선 매운탕도 끓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친구였고요. 그리고 서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저도 당연히 목회자니까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서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인생이 잘 되기를 서로 응원하고 바라는 관계였고 정말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그 같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많고 많은 친구 중에 하나 남아있다면 이 친구 하나 남아있는 그런 진짜 절친,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저한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온 적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왔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일반 밥이 아니라 제가 이상하게 이 친구가 오면 꼭 저는요 칼국수 조개 같은 거 낙지 한 마리 넣고서는 칼국수를 늘 끓여서 주고 같이 이렇게 그때 이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고 저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한 뒤에도 저희 아이가 첫째 애가 태어나고 아기가 신생할 때도 이 친구가 찾아오면요 항상 친구는 뭐 자기 그 해물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일 같은 게 다 끝나면 전화해서 친구야 오늘 저녁 몇 시에 갈 건데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냐? 그런데 그래 친구야 와 내가 맛있는 칼국수 준비해 놓을게 늘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몇 년을 그래왔고 같이 뭐 칼국수를 제가 이 친구한테 끓여준 게 한 2, 30번은 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당연한 것처럼 친구가 오늘 나 좀 시간 되는데 나 너 집에 갈까? 그리고 뭐 저녁 먹어도 될까? 그럼 와 내가 오늘 시간 준비해 놓을게 하여튼 이런 친구였어요. 자 그랬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야 친구야 밥 먹으러 가도 되냐라고 하길래 내가 그래 친구야 오늘 내가 또 조개 칼국수 이 친구한테 전화 오면 저는요 집사람하고 시장 가까 병방시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희 가까운 시장에 가서 제가 뭐 조개라든지 바지락도 사오고 칼국수도 이렇게 면 칼국수 사와가지고 준비해놓고 있다가 이 친구 오는 시간 맞춰서 야 오고 있냐 몇 분 걸리냐 해갖고 끓이는 그런 것들이 늘 했었던 일상이었어요. 자, 그래도 오늘도 그냥 늘 반가웠고, 그냥 너는 어떻게 지내냐? 아직 뭐, 누구 사귀는 사람이냐? 이 친구는 이제 뭐 부모님이 계속 결혼시키려고 또 교회에서 만나게 하고, 주변에서 만나게 했는데 항상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늘 결혼을 하지 못했고, 교제하는 사람은 없었고, 뭐 이런 친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걸 낙으로 삼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서는요. 그리고서 이제 같이 뭐 신앙적인 거 내가 또 신학을 했고 나는 목회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친구도 같은 신앙을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저에게 늘 어떤 궁금한 거 물어보면 제가 성경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들려주던 그런 적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밥을 다 잘 먹었는데 갑자기요. 다 먹고 나서 저한테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가 왜 그러지? 그리고 뭐 얘가 나의 절친 친구가 만나 할 정도로 얘가 이상하게 나를 갖다 공격하듯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니까 개척교회를 한 건 3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개척교회 3년차 되는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교인도 아직 적고요. 교인도 한 20여 명도 안 됐고 교인도 너무나 적고 또 설교 수준도 아직 미천하고 또 아직도 저는 뭐 부족하고 당연히 부족하죠. 그리고 이 친구랑 나랑 나이가 같은데 당연히 부족하겠고 제가 아무리 전도사라 하지만 개척했다 하지만 저도 아직 그 설교 수준이 떨어지겠죠. 미흡하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냐면요. 이 친구가 평상시에 흠모하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님을 흠모하셨어요. 두레 마을 김진홍 목사님을 늘 흠모하던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도 그 은퇴한 목사님의 교회로 가는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은퇴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까지 이 친구 그 먼 데까지 혼자 그 먼 데를 막 두어 시간 걸쳐서 가서 예배드리고 오다가 이제 자기 부모님까지 데리고 모시고 가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데리고 그 교회까지 가는, 이제 그렇게, 그거 뭐 자유죠. 본인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당연히. 그리고 저도요, 뭐 목사님 뭐 강의라든지 특히 뭐 새벽기도 강의라든지 특강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구수하게, 그러니까 그분의 전형적인 말투가 있잖아요.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성경적이면서 재밌게 말씀하신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참, 저에게도 저의 전도사 시절엔 참 은혜가 됐고, 아, 이런 명설교가가 있구나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뭐 5분 안에 명설가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저도요. 자,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친구야, 너의 설교는 두레마을 김진원 목사님의 발치에도 따르지 못한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몽하는 목사님인 건 맞고, 그 목사님 수준은 이미 나이가 50, 60이 있는 그런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명설교가인데, 아니 이제 나이가 이제 30 몇 살인,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된 전도사인 내가 그 목사님의 발치에도 못 따라가겠죠. 근데 저한테 너의 설교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발치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야, 너도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 아니, 당연히 저도 배워야죠. 이분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고 설교 잘하는 분들한테 저도 배워야 되죠. 그런데요, 막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김진홍 목사님처럼 너도 설교를 해야 된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야 그분처럼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교회도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내 설교가, 친구인 내 설교가 수준이 떨어지고 한심한 수준이라며 김진호 목사님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하면서 저를 갖다 막 공격하는데, 마치요, 술 안 먹었는데 술 엄청 먹은 사람이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술 주정하는 것처럼 제 정신을 놓고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말인데 이 친구에게 막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맛있는, 온다 그러니까 칼국수 끓여서 먹고, 친구야 너도 좋은 친구, 여자친구 만나길 원한다라고 또 신앙에 덕담하던 상황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가 흠모하는 목사님이 그분인 건 맞는데 너는 그분 목사님의 발치도 따라가지 못한다, 너의 수준이 김진호 목사님 설교 수준에 돼야지, 그래야 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아니, 당연하죠. 목회 3년밖에 안 한 내가 그분한테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막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그 친구 얘기하면서 여러분 또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큰 교회, 뭐 텔레비에 나온다든지 뭐 유명한 교회 목사, 그 교회 다니면 자기 수준이 그 교회 목사 수준 되는 줄 알더라고요. 이 친구도 착각에 빠진 거예요. 걔랑 나랑 동갑이에요.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모님이 있는 가게에, 그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경영만 맡겨놓은 것 뿐이 지가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기는 그 목사님의 믿음 수준인 것처럼 자기 착각해서 친구인 나를, 개척 3년밖에 안 된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며 그 목사님의 발치도 이르지 못하고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야 너도 부흥할 수 있고 네 교회도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나를 막 공격하는 그 말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하는데, 내가 막 그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그리고서는 그 친구는 뭐 그런 얘기를 잔뜩 하다가 이제 이제 주섬주섬 이제 밥 다 먹고 얘기 끝났으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반항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한테 막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갔어요, 걔는. 자, 갔는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저녁에 잘 때 제 집사람 옆에서 울었어요. 여보, 자기야, 나 얘가, 내 친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인, 지금까지 절친인 친구가 왜 저럴까? 아니, 내가 당연히 김진원 목사님에 비하면 수준이 떨어지고 그 설교가 안 미치지. 나이가 지랑 나랑 동갑인데 김진원 목사님 설교하라면 지가 할 수 있나? 할 수도 없는데, 지랑 나랑 동갑인 내가 당연히 목회 3년밖에 안 된 내가 당연히 수준이 안 될 텐데, 제가 왜 김진원 목사님의 기준을 놓고 왜 나를 저렇게 공격할까?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
그 친구 앞에서는 당연히 내가 부족하지. 내가 어떻게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겠니? 하며 화내지도 않고 기분 나쁜 티도 내지 않고 그냥 그 친구 집에 갈 때까지 더 이상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지만은요.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가슴을 후벼파는 막 공격하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무슨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어요. 눈물 콧물 제 집사람 옆에 누워 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그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께 울다가 집사람과 얘기하다가 하나님 제 친구가 그 유명한 김진호 목사님 설교와 나를 비교해서 내 설교가 수준 떨어진다고 내 교회가 언제 그분의 그 교회 발꿈치나 따라가겠냐고 그 친구가 나를 조롱하듯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다 들으셨죠? 어찌 친구가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엉엉 울면서 제가 집사람과 얘기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막 얘기하다가 그렇게 막 울었다고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날 저녁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날 저녁 그 엉엉 울던 제 친구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속상해서 막 엉엉 울었다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꿈속에서 제가 꿈속에서도 그 친구 때문에 마음에 그 억울함과 속상함과 분함이 있었는지요. 꿈속에서도요. 막 하나님께 뭐 물어본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는데요. 하나님 그 김진원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또 막 나를 갖다 공격하고 공박하고 김진원 목사님 설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 정도 교회 그 목사님 수준은 돼야 네 교회가 부흥하고 되지 막 나를 공격한 건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저 김진원 목사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친구는 왜 그 목사님의 기준의 수준에 맞춰서 당연히 개척 3년차밖에 안 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까? 라고 막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막 여쭈었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지금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해는 다시 또 뜬단다. 어둠은 계속 지속되는 어둠은 아니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김진호 목사님은 그분도 어려운 시절, 저처럼 젊은 시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책처럼 보면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등에다가 업고서는 죽어가는 사람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었지만 병원비 없다고 받아주지 않던, 그리고 등에서 업혀있던 사람이 죽어가던 그 체험도 있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분도 아주 작은 교회였고 설교가 수준이 떨어졌고 설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던 그 수준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오늘날 이렇게까지 훌륭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지금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단다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해는 다시 또 뜬단다. 어둠은 계속 지속되는 어둠은 아니란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가 또 뜬다고, 그리고 너가 지금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어둠이 계속 지속되는 어둠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시지만요, 고흐를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관영 전도사일 때. 고흐의 그림은 처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오늘날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그런 고흐의 예술작품처럼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가치 있는 날이 올 것이란다. 김진원 목사는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꿈있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그때 그 당시요. 그때 당시 저는 절친한 친구에게 김진홍 목사님에게 비교해서 무시받고 조롱받는 한심한 설교, 또 교회가 너무 작은 한심한 개척교회 목회자로 무시를 받았지만요. 언젠가 고흐의 작품처럼 가치를 나타난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지금 김진홍 목사님은 젊은 날에 고생하고 애쓴 거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셨지만은 저에게는요.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저에게 있다라고 위로하시는 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이후 저도 세월이 많이 흘렀죠.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도요, 시인도 되게 하셨고, 소설가도 되게 하셨고, 수필가도 되게 하셨고, 동화작가도 되게 하셨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게 하셨고, 교보 영풍 1위도 몇 번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게 하셨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꿈에서 1인자도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런 이런 축사 사역, 귀신 내쫓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진단과 사역에 정말 5손가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지금도 이미 쓰임받고 있고 지금도 더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는 지는 해의 아름다움도 누리고 있는데 너도 지는 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너는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뜨는 해의 아름다움을 저는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꿈속에서 들었던,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의 그 꿈과 언약을 말한다면 그 꿈 되겠느냐, 어느 천년에 되겠느냐 조롱할 수도 있어요. 멸시할 수도 있어요.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님을 성품을 담은 인격으로 준비되시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계시는 자리를 준비하신다면 뭐 저에게 너는 지는 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너는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고흐의 작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 된 것처럼 너의 삶도 그렇게 될 거라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조롱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날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 특강과 강의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성장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면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가 있으면요 더 많은 분들에게 강의가 알려지고 나 혼자만 듣기에 아깝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함께 나누었으면 하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